씨 안에 열매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씨 안에 나무가 있고 잎이 있고 꽃이 있고 그리고 그게 맺힐 열매까지도 그 씨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방식이었습니다. 만물 속에 그 만물의 본성이라는 것, 본질이라는 것을 다 넣어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원리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본성을 넣어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 본성이라는, 본질이라는 그 단어로 이 헬라어 하나를 우리가 생각했었습니다. physis,라는 단어였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 좀 지난주 보여드렸던 장면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physis라는 본성이라는 것이, 이거 이제 동사형은 피오마이라 그랬죠. 이것이 자라나서 열매가 된다. 근데 열매라는 것은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단어인데 포에마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도 어린데 왜 자꾸 이게 이 헬라어를 자꾸 말씀하냐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 성경이 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가끔씩은 우리가 이런 그 단어를 좀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해서 좀 소개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또 다른 단어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파네로, 파네로. 이게 명사형은 파네로시스입니다. 이건 드러나다, 나타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본성이라는 것이 자라서 드러나게 되면 그게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사과 씨가 본성이 그 속에 있는데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계속 자라게 되면 그게 나중에는 드러나게 됩니다. 그 마지막 그 드러남의 결과는 열매라고 나타난다. 이런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파네레오 또는 파네르시스, 드러나다, 나타나다, 이걸 우리가 흔히 성경에 있는 단어라면 계시하다, 보여주신다, 그런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 이제 열매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 여러 번 나오는데, 예를 들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다,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그의 만드신 바다 할 때 이것도 이 열매에 대한 말씀입니다.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났다, 이게 나타남의 결과, 이런 것들이 열매라는 것인데, 오늘은 이 열매가 되기까지, 본성이라는 것이 열매로 나타나기까지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인 이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드러남, 나타남, 계시됨, 파네로라는 또 파네로시스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좀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뭐 미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그림을 잘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네덜란드에 좀 유명한 화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빈센트 반 고흐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27세부터 37세 약 한 10년 동안에 2000점 정도의 그림을 그렸답니다. 유화로 900점, 그 다음에 연필로 쓰는 데상으로 1100점, 그리고 그가 그린 그 그림 중에서 죽기 2달 동안에 약 80여 점의 그림을 그렸는데, 이때 그린 그림들이 이제 사실 그가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의 대표작들이 그때 다 드러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뭐 40점 정도가 자화상이라 그래요. 자기 얼굴이 하나인데 뭐 43번이나 왜 그랬을까? 그래서 이제 유명한 그림 같아요. 그 한 사람의 얼굴 일생도 아니죠. 그 한 10년 동안에 자기의 얼굴이 43번이나 바뀌었다, 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인생의 고뇌가 있고 그의 신학적인 고통 또는 신앙의 갈등, 이런 것들이 그 얼굴 속에 많이 나타나 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그림을 좋아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분이 그림 중에서 이 구두로 그린 그림이 9개나 있다 그래요. 그 중에 제가 3개를 좀 찾아봤는데 아마 저도 저보고 그림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구두와 관련해서는 저 뭐 신발 낡아 빠진 신발인가, 이게 버릴 신발을 왜 그렸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만 미술적인 어떤 감각도 뛰어났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제가 이 드러남, 그죠? 보이지 않는 본성이라는 것이 밖으로 드러난다는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예를 하나 이제 드는 것입니다. 혹시 이제 미술을 좋아하는 분이 계실까 해서 하나의 접촉점이 되기도 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기 이제 왼쪽에 있는, 아래 쪽에 있는 샌들 같은 거 아마 여인의 신발이겠죠. 위에 거는 뭐 농부의 신발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주는 그 숨어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소개를 이제 해볼까 하는 것입니다. 아, 이런 것이구나. 그게 보이지 않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서 그것이 열매가 된다는 이 과정에서 이 드러남에 대한 이야기를 이 고호의 그림을 가지고 좀 설명합니다. 제가 또 어떤 분이 그 말한 좋은 감상평, 작품평이 있어서 그게 참, 야, 이분이 참 대단하게 썼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냥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의 구두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농부의 아내가 대지를 밟으면서 고단한 삶의 흔적이 구두 속에 담아 있다. 검게 칠한 발가락 쪽의 구두 안쪽은 농부의 아내의 고단한 발자국이 바깥 세상을 응시하고 있고, 딱딱하고 우그러진 구두 표면은 황량한 바람이 지나가 버린 한없이 펼쳐진 단조롭고 멀고도 먼 밭고랑을 수도 없이 밟고 다닌 농부 아내의 강인한 발자취가 있고, 재미있죠 표현들이. 뒤집어 놓은 구두 밑창에는 해 저물 때 땅거미 진 들녘길의 외로움과 쓸쓸함이 잔뜩 묻어 있고, 또 먹고 살 빵에 대한 걱정과 불평도 들어있고, 고단한 노동을 통해 또 한 번의 배고픔과 궁핍함을 이겨냈다는 소박한 기쁨과 환희의 미소도 저 구두 속에 들어있고, 해산을 앞두고도 밭에 일을 하러 가지 않으면 안 될 가난한 농부의 아내이지만 곧 자녀를 낳을 기대와 기쁨도 저 구두 속에 담겨있고, 가난한 자나 부자나 구분 없이 싸워야 될 병과의 싸움, 함께 걸어가야 될 죽음을 향한 발걸음까지 한 인생의 모든 것이 저 구두 한 켤레에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제 작품을 보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저 그림을 보면서 그런 걸 느끼고 그런가 봐요.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가 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저 구두는 그야말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직전에 있는 낡아 빠진 구두입니다. 그러나 저 구두의 주인의 가족들, 저 구두의 주인의 아내나 남편이나 그 자녀들에게는, 당사자에게는 이 구두는 그냥 버려질 낡은 구두가 아니죠. 그 이상의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 구두 속에 싹 녹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성이 드러난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삶 속에 뿌려놓으시고 우리 삶 속에 행하신 많은 숨어있는, 남들은 보지 못하고 남들은 알지 못하는, 나만 알고 있는, 어쩌면 나도 모르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이 열매가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구두라는 그림 속에 숨어있고 남아있는, 그들에게만 남아있는 그 깊은 내면의 세계, 그 삶 속에 녹아있는 그들의 생애 같은 것을 우리가 드러내고 보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고 좋은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남의 구두 한 켤레를 봐서 그러는데, 이민자로 오신 우리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30년, 40년 전, 또 20년, 10년 전에 오신 분도 다양하게 계시지만 한번 이민자의 생활을 한번 볼까 합니다. 30년, 40년 전에 20, 30대 정말 젊은 피 끓는 청춘으로 이 땅에 와서 투잡은 기본, 쓰리잡은 선택,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고 밤잠을 설치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오로지 자식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평생을 이 이민자의 삶을 살아왔던 우리 부모님들 세대, 그때만 해도 정말 얼굴이 팽팽하고 정말 한 힘을 다 하신 분들. 그런데 한 20, 30년, 30, 40년 지나고 나니 주름도 지고 또 얼굴도 쪼그라들고 몸도 약해졌고 허리는 굽었고,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이게 사실 우리 이민 1세대들의 자화상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남들을 볼 때에, 다른 인종들이 볼 때에 그냥 평범한 자그마한 체구의 동양 사람, 늙은이 한 분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자녀들에게는 부모님들을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녀들이 다 출가하고 방에 덩그러니 혼자 남아있는 홀로 된 어머니의 모습이지만, 그 일생 동안에 그대에게 살아있던 그 삶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본성 속에 숨어 있고 그 삶 속에 녹아있는 정말 아름답고 빛나는 보석과 같은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그 삶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6일을 일을 하고 주일날 되면 하루 종일 주님을 위해서 또 봉사하고 예배하고 또 하루 풍성한 이 참 수고의 대가를 여러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 인생들, 자녀들이 그 부모님들의 얼굴을 볼 때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이 그들이 보지 못하는 숨어있는 정말 그 깊은 삶이 그들에게 있고, 내 삶 속에도 그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이 다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러내라, 자랑하고 보여주란 말이 아니라 우리 속에 숨어 있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것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깨닫고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또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열매로 나타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이 구두 이야기와 우리 인생의 삶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이렇게 해보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얼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참 젊었을 때는 예쁘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가장 뛰어나고 힘있고 못할 일이 없는 정말 슈퍼맨 같은 어머니. 근데 지금은 팔순이 넘고 얼굴도 주름지고 이도 많이 빠지고 하루에도 한 움큼씩 약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참 병들고 늙은 어머니의 모습, 아니면 이 세상을 이미 떠나고 육체는 없고 사진 속에만 남아있는 그 어머니 얼굴.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냥 평범한 여인이고 나이 많은 별 볼품없는 저 구두 조각과 같이 버려질 인생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를 키우신 그 자녀들에게서 그 어머니를 볼 때는 그 이상의 나를 향한 그 어머니의 진한 사랑들이 다 숨어 있고 녹아 있는 거 아닙니까? 남에게는 보이지 않는, 자식들에게 보이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일, 남들은 모르는 일, 그 일들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다시 기억하고 그걸 회상하고 드러내었을 때에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열매가 되더라.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기억하게 될 때에 결국은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이 본성이 드러날 때에 열매가 된다는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의 열매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자신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눈동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기의 눈동자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해코지하는 자들을 여호와의 눈동자를 범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죠. 두 사람이 가까이 얼굴을 마주 보면 상대방의 눈동자 안에 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동자다,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우리가 있다 하는 표현은 그런 것을 염두에 둔 표현 같습니다. 하나님 내 얼굴 앞에 가까이 계셔서 그 얼굴 빛을 우리에게 가까이 비추어 주셔서 그분의 눈동자 안에 항상 우리가 있어서 눈에 이물질이 들어오고 먼지가 들어오면 눈 깜짝할 사이에 눈꺼풀이 눈을 보호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눈동자와 같이 그렇게 지키고 보호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가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그렇게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눈동자가 다르듯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동자,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나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 눈으로 우리를 볼 수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래야만이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지나간 세월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해 오셨는지를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상상을 하고 깨닫고 지각을 가지고 내게 행하신 그 하나님, 지금은 숨겨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드러내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하셨으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일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잠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의 짧은 인생이지만 우리의 과거를 돌아볼 때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수없이 있었고 여러 가지 위기와 고통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할 때 때를 따라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포기하고 싶었을 때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고, 그 무엇보다도 많은 위기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만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우리 삶 속에 숨겨져 있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의 짧은 인생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가지에게 맺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열매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비유 중에 감추인 밭에 있는 보화 이야기를 우리가 압니다. 그 당시에 그 중동 지역, 그 팔레스틴 지역에는 고대 사회는 다 전쟁이 많았으니까 그 전쟁을 해서 나라가 패하게 되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다 빼앗기게 되겠죠. 그래서 전쟁이 나면 보물이 있는 사람들, 부자들은 항아리 안에다가 보물을 넣고 자기만 아는 자기 밭 한 곳 기퉁이 속에 깊숙이 숨겨놓는 그런 행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그 주인이 세상을 떠났든지 포로로 잡혀갔든지 해가지고 남이 주인이 된 그 밭, 거기는 누가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가난한 품팔이 하는 한 사람이 힘들게 살아가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어느 날 이제 쟁기를 가지고 논을 일구고 밭을 일구다가 떨커덕 하고 뭔가 소리가 나서 보니 그렇게 만들어진 이 항아리 속에 엄청난 보물이 숨어 있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모든 거 팔아서, 집을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지요. 밭이 좋아서가 아니라 밭 속에 있는 감춰 있는 보배 때문에, 보화 때문에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물, 이 보화가 뭘까요? 예수님이죠. 우리 삶 속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보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밭에 보물이 있다는 걸 모르는 일꾼들은요, 다음날 아침에 또 일어나서 짜증스러운 얼굴로 마지못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고 불평하면서 하루 종일 투덜투덜하면서 대충 일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날도 불평의 밭고랑을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 밭 밑에 보화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집이 팔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냉큼 그걸 사는 것입니다. 가는 것이 즐거운 거 아니겠습니까? 보화가 있는 걸 아는 농부는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고 그분이 내 속에 보물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하고는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이 땅에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의미 없고 불평하고 원망투성이에 논일하고 반일하는 농부의 수고만 우리에게 있을 뿐이고, 내 속에 계신 그 예수님이 보배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매일 가는 삶이지만, 똑같이 반복되는 삶이지만 그 속에 우리만 아는 보배를 가진 자의 기쁨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보배를 다 심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보고 돈 주고 보배를 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 속에 보배를 다 심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내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보화를 내가 드러내고 열매가 맺도록 하는 것이 해야 될 우리들의 책임이고 우리의 사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침에 생각을 해봅니다. 감추어져 있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될 때에 얼마나 기쁠까요? 밭을 사서 그 밭을 파가지고 그 보화를
끄집어냈을 때 그 자녀들, 그 가정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심어 놓으신 보배이신 그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큰 감격과 기쁨이 넘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보는 이 본성이 열매가 되는데 그 과정 중에 하나인 드러남, 그 드러남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두 이야기도 그걸 말하는 것이고 감주인 보화 이야기도 그것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지금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추어 있는 것을 열매가 되기까지 자라게 해서 밖으로 계속해서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을 이제 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나게 하는 걸 계시라고 말하지요. 이 계시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 계시라는 것이 있고 특별 계시라는 게 있습니다. 뭐 신학적인 용어니까 여러분이 기억 들어보신 게 있을 겁니다. 일반 계시라는 것은 자연 속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자연 속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심어 놓으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것,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만물 속에 다 있고 예수님 속에도 그 하나님의 본성을 넣어주셨는데 그것이 나중에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분이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일반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앞에 우리가 생각했던 내 삶 속에서 지난 나의 인생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 그거 다 일반 계시입니다. 그렇죠? 자연 속에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있고 내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 계시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드러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데 주신 특별한 계시, 특별한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고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허용하지 않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만 보이고 또 들릴 수 있도록 해주셨던 특별한 선물로 주신 것이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하신 자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다, 육체로 나타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게 바로 본질이 밖으로 드러나서 이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신 방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도 똑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의 모습은 그 이전과 좀 다르죠. 어떨 때는 나타나셨다가 또 갑자기 사라지셨다가 그랬습니다. 이게 나타나는 것, 이게 자기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계시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자신을 나타내 주셨고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온 자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 줄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온 자다. 좀 무서운 말씀처럼 들리는데 이 말씀은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과 연관할 때 이런 뜻입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항상 계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것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아마 너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자일지 모른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보이지 않고 눈에 확인되지 않을지는 몰라도 너희 속에 항상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먼저 이 사실을 우리 속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내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내 속에 하나님의 본성이신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다.
그걸 내가 잘 보지 못하고 잘 드러나지 않고 잘 경험하지 못할 수는 있어도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난 확실한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들어와 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다고 확신하는 분들이라면 이 아침에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조금 더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지금 성령으로 하나님의 본성이시고 하나님의 본질이신 그 씨앗을 내 속에 심어 놓으셨다. 내 안에는 지금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는 주님이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그 마음, 내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씨앗이, 본성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자라고 드러나서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본성이라는 것을 성령으로 우리 속에 심어 넣으신 것은 천국 올 때에 고스란히 가져오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뭐 하라고요? 열매 맺으라고,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것이 드러나게 될 것인가? 누가 우리의 씨앗을 자라게 만들고 드러나게 만들고 열매 맺게 만들까? 그게 오늘 15장의 요한복음에 있는 바로 포도나무 가지와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우리로 하여금 이 씨앗이 열매 맺도록까지 자라게 하고 드러나게 하실까요? 농부가 하신 것입니다. 누가 농부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은 정말 좋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그분에게 접붙임 당한 가지이고, 그래서 그분의 본성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고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씨앗을, 하나님의 씨앗은 예수님을 말하고 말씀을 말합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경작하고 경작해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그 씨앗이 자라고 드러나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진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일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딱 하나 있습니다. 그분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계신 그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건 다르게 말하면 그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이고 연합하는 것이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모든 열매 맺는 조건은 다 갖춰놨습니다. 이제 내가 그분 안에 계속 머물러 있고 그분과 더 깊은 연합을 가지고 그분과 가까이 하고 내 속에 계신 그 주님 안에 들어가는 삶을 살기를 애쓰고 노력할 때,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할 때에 농부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분의 본성을 드러나 열매 맺게 하신다 하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있었던 이 말씀들을 크게 세 헬라어 단어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피시스라는 본성이 우리 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었던 것이 지금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건 말씀이고 예수님이고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것, 파네로 할 때에 포이에마, 열매가 된다. 제가 이 하나님의 본성이 드러나고 더 들추어지는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 하고 제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과 낮아짐을 통한 하나됨. 성도들 사이에 정말로 이 덕목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냐? 우리 속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겸손으로 하나가 되고자 할 때에, 또는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 속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본성이 드러나 열매 맺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대해서 사랑이 하나님의 본성이 드러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하는 것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하고 오늘 마지막 예를 하나 좋은 지침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이건 이제 실화입니다. 실화라는 것은 이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중국의 빌리 그레함이라고 알려졌던 토마스 왕이라는 이분이 영어 이름이죠. 이분의 선교 집회에서 알려진 간증이기 때문에 실화입니다. 중국에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 두 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농사를 했는데 그 농사 짓는 논이 천수답이라 그러죠. 하늘의 비로만 농사가 가능하고 옆에 뭐 개울이나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계단처럼 이렇게 청청이 되어 있는 논에서 일을 했는데 뭐 내기를 해야 되는데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 옆에 조그만 웅덩이가 하나 있어서 그 웅덩이에 있는 물을 퍼서 이렇게 자기 논에 갖다 붓는 겁니다. 시골에서 일해보신 분들은 그 지역마다 부르는 명칭이 좀 다르긴 하는데, 긴 막대기도 이제 큰 이렇게 그 나무에다가 끝에다 두리벽 같은 바가지를 달고 그걸 이렇게 노를 젓듯이 이렇게 퍼서 이렇게 옮깁니다. 이거 저도 옛날에 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물 자세 이걸 해서 하루 종일 해가지고 자기 논에 물을 다 댄 것입니다. 다른 논에는 뭐 물이 없겠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고 다음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제 농사를 하겠다 싶어서 갔더니 물이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밑에 있는 영감님이 그 형제들 논에 구멍을 다 내가지고 물꼬를 터가지고 다 빼가버렸다는 거예요. 동생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형님 이거 참으면 안 됩니다. 영감님한테 우리가 따져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신앙이 좋은 이 두 형제간이 생각하기를, 형님이 말합니다. 야, 그래도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신데, 여기부터 말씀 잘 드려야 됩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용서를 하고 그 다음날 또 자기 논에 물을 길었는데 그 다음날 갔더니 또 물이 내려가고 없고 그 영감님이 다 물을 훔쳐가 버리고 7일 동안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자기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답니다.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는 껄껄껄 웃으면서 하는 말이, 참 7일 동안에 용서하고 물 대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용서를 하면 안 되지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아니 그러면 뭐 용서를 하지 말고 싸우란 말입니까? 그랬더니 용서를 할 게 아니고 이제는 그 영감님 논에다가 그 물 자세를 갖다 놓고 그 논에 먼저 물을 대줘 보시라. 그러면 당신 논에 물을 빼가겠느냐고. 그 방법이 있었네요 하고 그 다음날 하고 싶지는 않지만 머리 끝까지 화가 났지만 그 물 자세를 옮기고 그 물을 다시 그 영감님 논에 먼저 다 대고 있었습니다. 처음 1시간 동안에는 화가 나더랍니다. 정말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너무너무 억울하고 화난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7번 참은 것만 해도 대단하죠.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나에게 화가 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형제가 했던 간증의 이야기를, 그분의 이야기를 통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1시간이 지난 뒤에 자기들 마음속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한 걸 느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더니 그렇게 하는 것을 자기들 속에 있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다라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 가지 비유의 11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고 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한 것은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의 삶은 정말로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7일 동안에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게 되면, 내 속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느끼기 시작하면 그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려고 하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싸워 이겨서 내 것을 쟁취해낸다고 해가지고 그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할아버지 멱살을 붙잡고 밤에 물 못 빼가도록 밤새 지키면 물은 지킬 수 있겠지만 기쁨을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첫째는 기쁨을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 더 주시는 게 있습니다. 뭘 주실까요? 영감님이 8일째 되는 날 또 그 젊은 두 형제간이 자기 논에 물을 대는가 보고 있는데 자기 논에 물을 대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내가 두 청년을 내가 일주일 동안 지켜보고 당신들이 나에게 달려들 싸움을 걸어올 줄 알고 내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내가 너무 놀랬다고, 어떻게 내 논에다 물을 대느냐 했더니 이 형제간이 말했습니다. 이거 거짓말 아니죠, 실제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난 7일 동안에 할아버지를 제가 얼마나 미워하고 싫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우리는 순종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순종을 했더니 1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제 마음속에는 얼마나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냥 하라고 해서 순종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기쁨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 할아버지가 그 예수님, 당신 속에 있다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고 나에게도 좀 알려달라고 해서 그 즉석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렵지만 이 하나님의 감추어지는 신성,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었을 때에 두 가지의 열매가 맺히던 것입니다. 첫째는 기쁨, 두 번째는 영혼 구원. 제가 그 이야기 끝을 잘 모릅니다. 그냥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1시간 일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쁨이라는 열매와 그 사람이, 그 할아버지가 자기에게 찾아와서 당신에게 있는 예수님을 내게도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기쁨 중에 어느 기쁨이 더 클 것 같습니까? 영혼 구원 기쁨이 더 클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들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죠. 우리에게도 바로 그 본성이라는 것이 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 속에 다 심어 놓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될 때 그것이 사랑의 통로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열매가 되어서 나에게는 기쁨이고 영혼의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더 큰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형제, 신앙 좋은 7일을 참았던 그 논에 물을 누가 뺐을까요? 그 영감님이 훔쳐갔죠. 그런데 그 목사님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그 물은 하나님이 뺐다 하는 겁니다. 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서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을 드러내어야 이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물을 빼게 했다. 이건 해석입니다. 실제로 뭐 그렇다기보다도 또 전혀 틀린 말도 아니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 난감한 일들, 정말 화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의 논의 물꼬를 터서 물을 흘러가게 할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내 힘으로는 못하죠. 내 속에 이미 심겨놓으신 그 씨가 농부이신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힘들지만 순종할 때에 1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우리에게는 그 일이 나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열매가 맺히도록 하신다. 이것이 우리 속에 숨겨놓으신 이 본성이 드러나 열매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우리에게 심어놓으신 본성이 드러나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낮아짐과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서 이 두 가지가 우리 속에 있는 씨앗이 열매로 드러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간직한다고 싹이 나고 열매 맺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방식대로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하나 되기를 그 어떤 것보다도 힘쓰고, 그리고 정말로 나를 낮추어서
주님께서 보여줬던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내 속에 있는 본성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 열매 맺어서 나도 기쁘고 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셔서 때로는 그 상식 이하와 같은 사람들을 내 주변에 남겨두셔서 밤새 몰래 내 물을 빼가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이유는 나에게 참 기쁨, 그에게는 영원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방정식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열매를 맺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주셨고 농부까지도 이 일을 하고 계시니 한 가지 그분 안에 머물러 있어 순종할 때에 이 놀라운 일들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서 나에게는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 그 영혼 구원의 열매,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